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1, 12장의 말씀, 누가복음 20, 21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최후 신앙 논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첫 번째 논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반문하시므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간악함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서는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불의한 아들을 종교 지도자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장로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의 악함에 대해 두 번째 비유로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 2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이방인들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사를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그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그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세 번째 비유로 천국을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곧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모습, 곧 구약의 선지자들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며 오히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사로잡아 능욕하고 죽이자 임금이 놓아여 진멸하라는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만나는 사람 곧 이방인들도 포함하여 혼인잔치로 초청받아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 슬피 울게 되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바리새인들이 사악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놀라서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대왕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드릴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고 책망하시면서 부활하면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6절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정하시며 사두개인들의 성경 지식은 있지만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니 이 2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시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니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선지하신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느냐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반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무리와 제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니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뿐이시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 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누구든지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며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7번의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에 고천 깨끗이를 닦으면서 그 아는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마저 죽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시며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뇌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열 번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며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는지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늘어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 줍자 하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아멘. 예.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아멘. 12번째 마가복음 12장 13, 1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보려고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13번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시며 모세를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일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4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물음에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서기관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여러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4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육신의 차원에서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고 반문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님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줄을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사람들이 헌금하며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17번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며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는지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18번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불러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19번째 누가복음 20장 19,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멘. 20번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시며 모세를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21번째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육신의 차원에서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고 반문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드린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22번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마저 죽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간구드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